자, 오늘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공과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 믿음의 경계를 넘었다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서 믿음이 그들에게 간 이야기를 오늘 여기 두 사건, 가나안 여자의 믿음과 또 오병이어의 7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8절에는 이방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보면 이전까지는 다 그 복음을 받는 대상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무조건 아무도 모르는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다음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죠.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소망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볼 때에는 그들의 기대가 차지 않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메시아라고? 외모도 볼 때 오늘날로 말하면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장군처럼 무슨 체격이 굉장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휘어잡을 만한 그런 외적인 능력이 안 보입니다. 메시아 아니다. 예수님 아니다.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그들에게 임할 수 없다.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은 피가 섞인 그런 더러운 민족이다.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거야. 오직 순수한 혈통인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에게 보내졌던 우리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한 경계를 지금 복음서 안에 그래도 먼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는 과정들을 지금 오늘 두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그랬죠. 오늘날 그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 시리아 이 땅이 이제 여기 보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기를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장로들, 우리 14장에 나오죠. 15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저주받았던 이방인들, 가나안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이 무리,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굶겨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있는 떡 7개와 36절에 보면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야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하고 우주적이어서 모든 족속, 열방, 가난하고 병든 만민을 향하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그 말씀의 실현이 사실은 예수님 시대부터 벌써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셨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지르며 외치는 것이죠. 여기는 그냥 가나안 여인 그랬는데요. 가나안이라는 지명은 사실은 팔레스틴 전역을 다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나안 여인 그러지만 사실은 다른 성경에는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로보니게 여자 그랬죠. 수로보니게 그랬는데 수로는 시리아를 가리키고 시리아. 그 다음에 보니게는 페니키아. 우리 페니키아 알파벳이 페니키아 알파벳이라고 하죠. 원래 A, B, C, D, E, F, G 하는 그 영어가 페니키아 그 알파벳에서 처음 출발했어요. 물론 그 어원도 히브리어나 다 같은 알레베트나 알파베타나 이렇게 쭉 같은 이유가 다 그 근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페니키아.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외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고 아니면 지금 수로보니게 여자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에 그 못된 여자 있죠. 아합의 아내 이름 이세벨이죠.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의 그 혈통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잡다한 우상을 섬기던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딸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당시의 의학으로나 뭐 우상숭배와 같은 귀신을 내쫓는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고통에 이른 상황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제 몇 가지 단계로 시험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 그러죠? 누가 와서 뭘 요청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를 무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 못돼가지고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아무 대답이 없으신가? 그것이 아니라 아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기 위해서 한 과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그 말을 무시하신 거예요. 우리는 남의 요청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런 악한 의도로 이 여자를 이렇게 침묵하시고 대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침묵의 형태에서 거절의 형태로 나아갑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여자 너무 시끄러워요 예수님 한마디 해서 고쳐서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요청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거절을 하죠. 처음에는 말 안 하다가 아주 무시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 은혜를 주려고 했지 저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않을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시죠.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런 것인데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반응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로는 어떻게 나아가냐면 그래도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말하기를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거듭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여자를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들로 취급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에게 밥 줄 거는 있어도 너 같은 개들한테는 밥 줄 것 없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이 예수님의 그 거절의 그 반응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악함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완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이 여자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하신 것이죠. 그 여자의 믿음 27절에 우리가 잘 알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죠. 이런 모욕과 같은 치욕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화를 내거나 아무리 그렇지 나를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아? 당신밖에 나한테 은혜를 베풀 자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다른 병원이나 다른 능력 있는 자를 찾아가서 은혜를 구하지 너 같은 거 안 따라갈 거야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요, 끝까지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죠. 주여 맞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말하며 개들도 사실은 개들도 먹지만 개들도 주인이 먹는 그 음식 찌꺼기 먹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라도 내가 당신에게 받아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냥 조금만 우리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 벌써 넘어져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예 대답하지 않고 무시한다. 에이, 1단계에서 벌써 포기할지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조금 믿음이 있어갖고 2단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뭐로 취급해요? 나는 너와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거절의 그 의미로 확실하게 그 뜻을 드러낼 때 2단계에서 우리가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우리를 뭐까지 취급하는 거예요? 아주 개나 아주 뭐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로 취급할 때에도 이 여자의 자존심,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런 거 내가 받아야 되겠어? 에이, 그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죠. 크다고 말씀하시네.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인정해 준 사람은 성경에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이방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지금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런 칭찬을 받았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누가 또 그 얘기를 받냐면 백부장이 그런 소리를 받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쭉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이 병이 들으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간구하는 겁니다. 이방인 백부장인데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래도 여기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러죠? 주님 우리 집 올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군인인데 군인이 자기 쫄병한테 야 이거 해 그러면 알아서 척척척척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내 하인 병 고쳐줘라 하면 고쳐질 거 아닙니까? 우리 집까지 굳이 올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니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 큰 믿음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믿음 없다고 책망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 곁에 계신데 막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예수님 불에 빠져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걸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잠에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다고 화 있을진저, 그렇죠? 저주와 하나님 심판을 선언한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예수님도 심지어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시하는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는 개와 같은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음식도 족합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거라도 얻으면 우리 딸이 병이 낫겠습니다. 하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칭찬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치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가진 어떤 특별한 것을 의지하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맹목적이거나 자기 확신, 자기 기도의 능력,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을 따라가면 답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개와 같고 주인의 어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라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고 거절하고 아주 그냥 강도 높은 거절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사모하는 그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그 가나안 여인, 딸이 중병 들었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신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를 따라온 많은 사람들, 그 무리를 우리 주님께서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사건, 칠병이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한다면 칠병이어의 사건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지금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인간의 어떤 믿음, 아까 말한 가나안 여인의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죠? 지금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무엇이 더해지냐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29절부터 31절에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죠. 뿐만 아니라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한 그 그릇,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 때 그거는 내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아까 두로와 시돈 지방 얘기하지만 여기 3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까지 이르시니라 그랬죠. 여기는 구체적으로 지명들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지명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살아가는, 가나안의 후예들이 많이 살아가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행하시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나사렛, 또 그렇죠?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와 여기 마가단 지경과 같은 지역에 가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은 선택받은 특정한 사람들이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누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여기 무리가 무려 4,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특별히 훈련되어진 사람도 아닙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지성적이고 교리적이고 뭔가 많은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여기 29절부터 31절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따라다니며 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에게만이 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선택받았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냉소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작은 기적 앞에서도 흥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믿음의 시발점,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의 시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믿음이 전염되어서 복음이 이제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변화와 충격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적에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이방인들을 치근히 여기시는, 무려 며칠 동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32절에 보니까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3일 동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것 같아요. 사경회를 했는데 음식도 하나 없이 3일 동안 쫄쫄 굶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가다가 굶어 죽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여기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묻고 그 먹을 것으로 축사하신 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오병이어의 이적은 유대인들에게 행한 이적이지만 칠병이어의 이적은 이제 똑같이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사랑하신다는 구원과 기적의 징표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과연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대상자 자격이 별로 아니지. 우리 대한민국은 무려 이 복음이 전파된 지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선조들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시대
우리가 교회사 역사를 제가 전공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신라 시대에 중국의 당나라에 들어왔던 그 아주 미천한 복음, 그거는 거의 뭐 복음이라고 아니라 복음이 변질된 형태로 좀 드러나요. 그런 형태로 있다가 어느 시대에 들어오냐면 조선 중기쯤에 들어와서 선교사가 한번 왔다 간 그런 역사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거의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크게 역사인지 몰라요. 1830년대에 그 충청도의 한 섬에 귀출라프라는 선교사가 내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 조선의 왕에게 이제 복음 전파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거부하죠. 벌써 이거는 우리나라 고종시대 이전의 이야기니까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 귀출라프라는 선교사가 기도를 해요. 내가 이 작은 섬에 이 성경책 하나를 주고 가지만 이 땅에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떠났는데 그 후에 이제 한 40-50년 지나서 이제 평양에 대동강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순교를 당하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좀 비극이고 상대적으로 아픔이지만 강화도 조약이라고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이제 통상수호 조약을 맺어요. 통상수호 조약을 맺은 후에 이방의 열강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예를 들어 미국과 하면 조미 통상,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열강들과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리고 1884년이 되어서야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의 은혜와는 먼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처음 가나안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역사가 무려 2000년이 지나서 이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아주 흥황한 나라가 되었어요. 오히려 지금 여기 들어와 시도는 레바논 이런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슬람 교도들이 있고요. 기독교인들이라면 테러를 당하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히려 벗어나시고 떠난 곳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런 이 복음서의 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 한국 백성을 불쌍히 여기노라.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도 아주 그냥 속된 표현으로 그지 상그지가 없는 나라처럼 보이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지,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다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양화전에 가면 그 우리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 선교사님들이 보면 정말 열악하고 지금 이렇게 이 첨단인 시대에 더 열악하고 부족한 나라들, 저기 열악한 나라들 우리가 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유니세프나 이런 나라, 이런 단체에서 이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측은해요. 그렇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역사가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세계 열강이, 그렇죠? 세계 모든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의 실현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대단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뭐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뭐 우리가 스스로 교만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겸손하야 또 반대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셔서 무덥지만 다른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하신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심지어는 우리 연약한 대한민국까지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우리 선조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 전파의 역사가 지난 100년이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흥황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는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그 안에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도 그런 긍휼과 자비가 생겨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강케 하시고 흥왕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무리를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잘 감당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 나가는 그 일에 저희들이 귀한 도구로 쓰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한 날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 늦게까지 육체가 피곤하고 졸립고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며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서 여러 핑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 생활이나 믿음 생활하는 선한 마음을 버릴지 모르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잘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